사순절 넷째 주 토요일 마태복음 23장 중심 본문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 위선자인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의인들의 비석을 단장하면서 말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너희는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후손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셈이다. 그러면 계속해 보아라.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일을 마저 해보아라. 이 뱀 같은 자들아, 독사에 속으라. 너희가 게헨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하랴? 예수께서 결론을 내리셨다. 이러한 연유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을 파송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너희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그들을 잡으러 다닐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려진 의인들의 피 전부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엄숙하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이 이 세대에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에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간절히 내 자녀를 모으려 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이제 여기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내 집을 버리셨다. 파멸이다. 그렇다. 잘 들어라.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는 지금부터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가을 햇볕을 쐬며 거대한 폭포 옆에 서 있었다. 우리는 엄청난 양의 강물이 쏟아져 내려 아래의 바위로 떨어지는 광경의 넋을 잃었고 휘몰아치는 광물의 갱음 때문에 상대방의 말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주차장으로 돌아가며 생각에 잠겼다. 전날 우리는 언덕 높은 곳에서 부드럽게 졸졸 흐르는 작은 개울들을 보았는데 그 개울들이 모여 우리가 방금 목격한 그 거대한 물줄기를 이룬 게 아닌가. 그 개울들은 각각 계곡을 따라 흘러내려와 힘차고 광활한 강을 이루는데 일조한 것이다. 이 본문은 예수가 공식적인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조상들의 전통을 수호하는 역할을 자임한 사람들 모두를 향한 엄중한 비난을 마무리하시는 곳이다. 여기에도 서로 다른 수많은 지류들 각각이 마지막 폭포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 예수는 고개를 뒤로 돌려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역사의 언덕을 올려다보면서 각 시대마다 여론 주도층에 밀려 거절당했던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긴 목록을 보고 있었다. 똑같은 일이 매번 반복해서 일어났다. 그 작은 흐름들이 조금씩 쌓여 거대한 물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는 당시의 지도자들과 동시대인들이
그와 동일한 흐름을 따라 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 거슬러 올라가 최초의 피살자인 아벨로부터 더 최근에 바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파송된 사람들을 거절하고 죽였으며 지금 다시 한번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 하지만 예수가 보고 있던 광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는 바로 앞에 거대한 폭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볼 수 있다. 이 모든 물줄기는 결국 벼랑으로 떨어지고 나서야 멈출 것이다.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면서 굉음을 낼 것이다. 엄청난 재앙이 오고 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고를 했지만 그 자신도 선지자였던 예수는 아주 선명하게 그 상황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제멋대로 일어나는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 재앙은 이 작은 반역의 흐름들이 한데로 합쳐져 발생한 그 어느 때보다도 거대한 반란의 직접적인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다. 그 경고의 한가운데서 예수는 그 상황에 자신이 간절하게 개입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어미닭이 불이나 여우로부터 병아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날개 아래 모으듯이 예수도 예루살렘과 거기 사는 백성들을 자신에게 모아들이고는 다가오는 재앙을 온전히 자신이 감당하려고 했다. 암튼 우리는 마태복음의 다음 4장을 살펴볼 때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장면을 목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역한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장면이며 다른 하나는 예수가 그 길을 막고 서서 그 심판을 자신의 어깨 위에 지우는 장면이다. 오늘의 기도. 메시아요 왕이신 주 예수시여, 당신의 엄숙한 경고를 경외함으로 듣고 당신이 주시는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죄에 대한 대가와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심판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죄는 인류의 모든 죄입니다. 오늘 톰나이트 목사는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빗대어 엄청난 폭포에 떨어지는 어떤 그런 물줄기와 같은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물줄기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은 정말 그 아주 작은 어떤 그러한 뭐 시냇물 같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계속 흐르고 모여서 거대한 강줄기를 이루고 그 거대한 강줄기의 끝에 폭포를 보면서 그 엄청난 그 죄에 대한 심판, 그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참 진정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진정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매달리셔 죽으시는 가운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기도를 드리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 그 모든 죄의 심판을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심판을 다 맞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한 부활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가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제 이 세상 살아갈 때 죄악 가운데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사랑하사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신 그러한 십자가셨지만은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달게 지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가 왜 이렇게 각박하고 메마르냐? 그것은 서로가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보려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이득을 볼 때도 있고 손해도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나는 손해보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공기, 해, 또 생명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잖아요. 그리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도 거저 주신 은혜잖아요. 그 모든 은혜, 성경에서 10,000달란트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그보다 더한 은혜겠죠. 값으로 형용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우리는 받으면서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때로 주어지는 어떤 그런 손해라든가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너무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더 큰 화가 나고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그 아이들이 조금 다퉜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셋째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면 아직 이제 거의 이제
14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혼자 이렇게 카시트에 태워서 제가 운전하고 오면은 아이가 막 울고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아이 중에 한 명을 이제 데리러 가는데 제가 이제 현이 데리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서로 가기 싫으니까 가위바위보 해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가위바위보 했는데 둘째가 진 거예요. 예. 근데 또 하자고. 근데 또 했는데 또 지고. 그래서 이제는 결과적으로 자기가 가야겠는데 가기는 싫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로 가 있을 테니까는 준비하고 빨리 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차에 가 있었어요. 근데 한참 있어도 안 옵니다. 제가 갔어요. 왜 안 와? 빨리 가자 그랬더니 호동지동 나왔는데 마스크를 안 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끼고 와 그랬더니 가뜩이나 가기 싫은데 마스크 끼고 오라고 하니까는 이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전 나중에 들었는데 울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울면은 또 아빠한테 나중에 혼날 것 같고 막 이러니까는 첫째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은 자세하게 안 물어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잘했어.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잘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자그마한 죄를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면은 더 큰 화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뭐 예컨대 뭐 부부 싸움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작은 일로 시작됐다가 서로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큰 화로 번지게 됩니다. 이 불을 우리가 잡을 때 초전에 잡아야 되는데 이 불이 막 엄청나게 난 상태에서 불을 잡으려고 하면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화를 잠재우고 또 평화를 전하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의 복음을 진정 전하면서 그렇게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것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작은 것은 우리가 감수하고 손해본다 하더라도 크신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홀로 지신 놀라우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진정 감사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나를 부인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진정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